오늘 본문 내용은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너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전까지 4장까지는 내용이 좋았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성전을 회복시켜주겠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런 모든 회복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회복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이 회복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도 또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인생들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고 그 가운데 머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스가랴 5장은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은 그러한 회복 후의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았었는데, 회복의 은혜를 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배교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있으신 건데, 이 배교라는 게 별게 아니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배교입니다. 항상 배교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배교는 항상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배교할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배교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배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고, 오늘 본문처럼 저주가 임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나라나 어떠한 민족도 없었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나서 배교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외적이었던 어떤 나라나 민족도 역사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이교도 국가로 변하고 말았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죠. 지금 이슬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중동 지역, 예전에는 거의 다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터키, 시리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같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럼 이슬람이 너무 무섭고 강하고 힘을 앞세우니까 그 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무너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과 권세, 사탄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러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프로세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럽이 그러하고 미국이 그러하고, 유럽 지금은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음에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은 늘상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랬고, 얼마나 큰 예를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죠. 사울 왕이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솔로몬이 그랬고,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런 사도 바울의 아픈 심정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배교의 자리로 나아갔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사대교회 옷을 더럽혔다. 옷 더럽히지 않은 몇 명만 흰옷 입고 남게 다닐 것이다. 남이 다 배교했다, 이런 거죠. 사도교회 성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 늘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다닐지 몰라도 삶에서는 불신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삶을 보면 불신자와 똑같은, 어떤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죠. 이 배교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복 후에 배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가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곧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이렇게 둥근에 말려 있는 건데 펼쳐진 채 날아갑니다. 이 펼쳐졌다는 것은 어떤 이런 하나하나에도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그래서 이 펼쳐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루마리가 그냥 하늘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냥 두루마리를 가만히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날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 회복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도 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 이제는 신속히 심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몸이 암에 걸렸을 때도 암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죠. 좋아졌다가도 다시 재발하면 대개는 사망하고 말죠. 다시 고침받기는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이 두루마리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보통 두루마리면 이제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건데 이건 20규빗과 10규빗이니까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가 1규빗입니다. 보통 50cm쯤 되죠. 그래서 20규빗이면 10m입니다. 그리고 10규빗이면 5m. 그래서 폭이 5m에 길이가 10m인 엄청난 크기의 두루마리죠. 이건 어떤 보통적으로 그런 큰 두루마리는 만들기도 어렵거든요. 거기에 어떤 글을 쓰기도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큰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거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두루마리와 다른 엄청난 큰 두루마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죄와 그 죄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은혜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크기가 엄청난 거죠. 이것은 저주의 강도가 그만큼 대단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두려워라 이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좀 경고를 받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여러 번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어찌할 바가 없다. 이 어떤 하나님의 정말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이 재앙,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로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다시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의 글이 이쪽에도 기록되어 있고 저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과 밖으로 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주로 죄와 재앙에 대해서 강조할 때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유사한 환상이 나오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환상도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계시록 5장 1절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역시 7인의 재앙이죠. 재앙. 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팎으로 재앙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기록된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경고를 받으라는 거죠. 경고를 받으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가운데 절대로 있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서 방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측면의 하나님도 있다 이거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만 있지 않죠. 죄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국을 말씀하시지만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주님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죠. 주님께서도. 그만큼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직설적인 표현인지.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그런 표현의 말을 쓴다면 당장 이상한 목사라고 할 만한, 주님 얼마나 직설적 표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이런 표현까지 하시고, 얼마나 이 직설적으로. 여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죄를 짓고 이 손때문에 자꾸 죄를 지었다, 주님께서 말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손 차라리 잘라버려라. 이 대단히 시험될 만한 말씀이죠. 주님 대단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그러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삶이 이만큼 심각한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제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이죠. 회복의 은혜를 누린 후에도 다가오는 이 죄된 삶의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또 범죄하고 말이죠. 또 범죄하였고, 그리고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된 그 재앙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데 심각성이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회복의 은혜를 받고 누렸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게 바로 본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이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또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씀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 더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니 계시록도 여전히 내용이 대부분 경고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도 경고죠.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고 7 인, 7 나팔, 7 대접, 적그리스도 지배체제, 큰성 바벨론, 음료의 세력, 백보자 심판 모두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물론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분량은 적은 분량이고 대부분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나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와 유사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저주를 이 죄가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죄를 두 가지로 말씀하죠. 두 가지 죄를 말씀합니다. 도둑질과 위선적인 거짓 맹세.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여기 맹세는 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우리를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도둑질과 거짓된 맹세, 위선적인 것 이것이 두 가지 죄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수없이 많죠. 우리는 도둑질보다 더 큰 죄도 많이 살인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는 도둑질과 위선적인 거짓 맹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죄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할까?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죄와 하나님께 대한 죄죠. 도둑질, 사람에 대한 죄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맹세, 하나님께 대한 죄죠. 결국은 십계명도 두 가지죠.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오늘 도둑질과 위선적인 거짓말도 그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출처가 탐심이죠. 출처가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모든 죄를 사실 다 가져오게 되죠. 사람에 대한 죄, 이 출처가 핵심이 근본이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가장 큰 핵심이 탐심이죠. 또 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망령되이 맹세하고 지키지 않고 말은 해버리고 안 지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이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죠. 뭡니까? 탐심과 위선적인 신앙.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가득하죠. 탐심, 위선적인 신앙.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 가진 그리스도인,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인데 얼마나 될까?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대로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은 그렇게 타락이 되어갑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 저주를 보냈다 이거죠.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명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저주를 보내시는데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 들어가서 그냥 앉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빚쟁이가 와서 그냥 안방에 그냥 앉아버리는 거죠. 안 나가겠다.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이 저주가 들어와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나 안 나간다. 그러니까 완전한 파멸이 이를 때까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리라. 나무와 돌, 완전한 파멸이죠. 집은 뭐 나무와 돌이 주대 아닙니까? 나무가 기둥이고 돌 주죠. 그런 기둥,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살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저주가 그 집에 머무르겠다. 그렇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복된 후에도 배교하는 이런 것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보면 같은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본문 4절과 똑같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하는 날이죠. 저주가 임하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임할 것인데, 그래서 그 날이 임하면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나무와 돌을 그랬는데 말라기에서는 뿌리와 가지, 완전히 다 완전한 파멸. 그리고 사실 구약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에 이제 이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말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있는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한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런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똑같은 경고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고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주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친다.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 아버지에게로. 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 참된 신앙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회복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 사역을 할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죠.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침례 요한으로 다 성취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죠.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재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또 한 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언의 어떤 이중성이죠. 그래서 그때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 저주에 들어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어진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 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을 재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 그런 뜻이죠. 물리적으로야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라,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라고 인생들이 달라지지 않죠. 마지막 때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에서 나오지 않고 재앙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그때로 재현이 되고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렘넌트는 있게 마련이고, 마지막 때도 이 남은 자, 렘넌트 반드시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하여야 우리가 영원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신앙,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배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죠. 더 나아가면 이제 아예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도 빠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온전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